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 왕궁 벽에 손가락으로 쓰신 글자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이냐? 26절 예를 보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합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합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바벨론 왕궁 벽에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바벨론 왕궁 벽에 벨사살 왕이 보도록 이 글자를 쓰셨을까? 우리가 흔히 찬물을 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귀족이 1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왕이 술잔을 들고 귀족들에게 술을 권하니 그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석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오금이 저린다는 말이 있죠.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거하게 술에 취해서 서로 웃고 희덕거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벨사살 왕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왜 그랬습니까?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다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더더구나 그들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해 온 그 거룩한 그릇들로 술을 퍼마시면서 4절을 보니까 우상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이것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까 우리가 살펴본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의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벨사살은 어떻게 되나요? 그날 거하게 취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 글자대로 됐죠. 31절도 보세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나라 자체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큰 잔치를 베푼 것 자체 갖고서는 우리가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2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던 아버지가 누구죠?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제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그의 아들 벨사살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도 너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래서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러니까 망령되 행한 것이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같이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히 여겼다.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기분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자랑할 거리를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우쭐하기 시작하면은 때때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우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글자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넓적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세요. 그걸 다 듣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다니엘이 전해준 이 말을 듣고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권위를 세우고 아직까지도 자기의 그 위신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은 없고 사람들 앞에서 이미 뱉은 말, 이 꿈 해석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것들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날은 어떻게 됩니까?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가 받으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수천 년 전에 그 바벨론 왕궁 벽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오늘도 글을 쓰고 계십니다. 때때로 나를 위해서도 그 글을 쓰고 계시죠. 어디에다 쓰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가, 내 삶을 성찰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가 하는 믿음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모습을, 그 글자를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오직 믿음의 사람 다니엘만 와서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써주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벨사살 왕과는 달리 글자를 깨닫고 성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글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손가락으로 써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글자, 이 새벽에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나를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하루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벨사살 왕 앞에
친히 글자를 쓰신 그 손가락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설 수밖에 없사옵고 또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 노엽게 할 수도 있사오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의 손가락으로 쓰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사오니 우리는 벨사살과 같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같아서 하나님의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또 약속해 주셨던 많은 복을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가 분복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